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인생의 황당한 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CNN 뉴스에 아주 큰 타이틀로 이런 타이틀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An innocent man spent 46 years in prison. 그러면서 리차드 필립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길게 전체 스토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의 사법 사상 가장 오랫동안 무죄한 사람이 46년 동안 갇혔다가 무죄로 인정돼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나이 26살에 아기가 둘까지 있는 그 사람이 false witness 때문에, 잘못된 증인 때문에 그것이 유죄로 판정받아서 살인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26살, 그리고 46년, 그리고 72살에 무죄가 판명되어서 나왔을 때 얼굴을 두 개를 비춰주는데, 젊었을 때 26살 얼굴, 그리고 72살이 되어서 감옥에서 고생하고 얼굴이 많이 늙어있는 그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의 친구였었던, 같이 올렸던 이 프레드 미첼이라는 사람이 자기 죄를 그 사람에게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감옥 속에서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프레드 미첼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죄를 지어서 감옥에 돌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칼을 준비해서 찾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만약 그를 죽이게 된다면 너는 정말 살인자가 되어서 다시 감옥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 나중에 20, 30년 후에 형량이 충분히 살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유죄만 네가 인정한다면 집행유예로 내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무죄라고 계속적으로 항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얼마든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감옥에 죽더라도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받아주게 될 때는 자기는 그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요. 이렇게 된 것은 그가 나이 12살 때에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양부 스텝파더가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시계를 잃어버린 것이 이 사람이 가져갔다고 해서 양부가 혁대를 빼서 몸에 피가 나도록 때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항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금 지나니까 또 불러가지고 네가 가져가지고 또 때리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살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면서 길가에서 그때부터 삶이, 자기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46년 만에 무죄로 판명돼서 나와서 지금은 현재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는데, 감옥에 46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었는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림을 20장에 500불에 팔았던 것이 지금은 한 장에 5,000불씩 팔리는 아주 귀한 화가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그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웠던 실제 살인자 미첼은 49세 때에 알코올 중독으로 먼저 죽었다고 신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황당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고 함을 통해 같이 올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요. 우리 삶에 세상에 가장 우울한 때가 무엇인 것이요? 내가 저지르지 않았던 죄의 누명을 덮었었을 때,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때인 것이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받기 때문인 것이요. 하지만 억울하게 다른 사람 이 누명을 덮어 씌우는 바람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억울함 말할 수 없을 것이요. 아마 화병으로 일찍 죽을 수도 있을 것이요. 보면 더더욱이나 정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을 당했을 때는 말할 수가 없을 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요셉만큼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잘못이든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조상도 원망하지 않고 환경도 탓하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형제까지도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이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 요셉인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고 나서 라헬을 사랑했던 이 야곱이 그 아내를 생각하며 요셉을 극진하게 사랑했습니다. 편애할 정도로 사랑했던 것이요. 요셉은 인생에 걱정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한순간에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일의 시작은 17살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보고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다가 갔다가 형제들에게 붙들려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 후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형제들, 같이 살았던 형제들에게 배반당했는 것,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항상 우리 앞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 후에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응하지 않음을 통해서 누명을 덮어서게 되고 이번에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를 간 후에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죠. 모두가 자기 잘못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팔려가고 보디발 부인으로부터 유혹받는 것에 넘어가지 않게 될 때 누명을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중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뿐인 감옥에서 왕의 꿈인 7년 풍년, 7년 흉년 해몽의 줌을 통해 30살에 일약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총리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겪었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에 숨어있는 환난과 그리고 억울함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요셉은 어떤 자기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입술로서 원망하지를 않는 것이요. 죽음 순간까지 온다 하더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능히 건져낼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죽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물들을 볼 때에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정직했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대가는 누명과 감옥이었습니다.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는 억장이 무너질 것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복은 오고 있었던 것이요, 시련 중에서도 기적은 오고 있었던 것이요.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나 하나님도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자마의 김충근 장로님, 그분이 책을 저한테 많이 줬어요. 여러 책을 지었는데, 근데 그분이 첫 번째 쓴 책이 Why me?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미국 와서 천신만고 끝에 경영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젊은 나이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에 거기에서 정식 교수가 되어서, 그리고 그곳에서 전체 학생들 투표해서 나이 37살에 최고 인기와 최고 교수로 뽑혔던 사람. 자기는 인생의 최고를 누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을 때에 간암을 통해서 1년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습니까? 이제 얼마 살질 못한다 그러는데 왜 나인 것입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던 이 사람,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이 80이 돼서 대학교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러한 간암을 통해 만나지 못하게 됐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더니 뭐해요? 수십 년 다녔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 계신다고 믿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입술로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요. 욥의 위대한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욥은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한순간에. 그리고 자기의 10자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몸에 악창까지 생겨서 기왓장으로 몸을 끓는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러면서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신앙이다. 그 사람이 신앙 상태가 뭐냐? 신앙 연륜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생각이 어떻든 간에 욥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때에 그는 시험에서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축복받고 좋을 때 누구든지 기쁘게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기뻐하는 것이요. 그러나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전부 엉터리요.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은 입술에 고백을 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입술을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승리는 입술의 승리였던 거예요. 힘들 때입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조용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당하는 이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사야 62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고난받고 있던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 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요셉이 들어있는 이 지하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척근 중에 척근이었습니다. 술이나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왕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들이 독살 당하를 꼭 시키려는 세력들이 군데군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신이 많은 자가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요, 조선 왕 독살 사건이라는 책이 나온 거 있었는데 거기도 나왔는데 보면은 조선 왕들 중에, 그리고 왕세자들 중에 독살당해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것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일 것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하필이면은 요셉이 들어있는 감옥에 들어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그 후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매사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결점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지나가는 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난은 계속적으로 계속되지를 않는 것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일, 고난당하는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이러한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임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 부인으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때요? 얼굴이 밝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기쁘게 자문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중재인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중재인들의 얼굴이 어떻다 생각해요? 인상을 쓰고 험악하든지, 건드리면 들어봤든지 뭔 수가 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아니면 좌절해서 죽을 상이든지. 근데 그게 그 중재인 중에 유별하게 요셉만이 웃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볼 때 희귀하다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간수가 이 요셉을 좋게 보게 되고, 그리고 옥중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무일을 맡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을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고 배척받을 수도 있고 사랑받을 수도 있어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절망 같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평강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나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간수가 볼 때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혀있는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려될 상황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거기에. 그리고 성도님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 가깝게 할 것 같아. 나 앞에서 얼굴 내천자로 항상, 그리고 한숨만 푹푹 쉬고 원망불평하면 나는 자꾸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면.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간수가 요셉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 환경을 볼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 믿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요. 더더욱이나 오늘날, 성령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건강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연로하신 분 중에서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서 눈물로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 좀 다리에 힘이 나서 걸어서 교회 예배당 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끌고도 못 들어가고 있고 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서지도 잘 못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가슴이 너무 타요 그래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새벽에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권사님들 위해 기도해요. 얼마나 애타기에.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나와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던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해답이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는 왜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임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질문한다고 해서 절대 해답 못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수용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저항하고 반발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질 절대 않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나쁜 짓 내가 고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수용하라는 것이요,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요,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도 고난이 많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고난에서 건져주신대요.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는가요?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극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안 벗겨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는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주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아 주시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께 더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럴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져요. 다우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우린. 미국의 저명한 은행장입니다. 큰 은행.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상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눈이, 한쪽 눈이 없는 사람, 크러치를 잡고 다니는 사람, 부축을 다니고 부축을 받아야 걸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강연 요청을 받아서 그 강당에 가서 강연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는 강연 중에 상용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서. 당신들은 패배주의자로 남을 의지하고 그리고 국가의 연금이나 축 내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희망 없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다 이 다우링의 말을 들었던 상위용사들이 그를 향해서 맥주병이 날라오고 잿더리가 날라오고, 그리고 야 이 개자식아 입 닥쳐라, 이 선어 뭐 이런 SOB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고 당신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상용사들이 참지 못하고 미친 듯이 사람들이 강당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넥사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다우링이 자신의 한쪽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올렸더니만 놀랍게도 팔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새 칼고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놀랍게도 그 역시 가짜 팔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걷어 올렸는데 양쪽 모두가 나무다리였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맥사리를 잡으러 달려왔다가 새 칼고리가 있고 한쪽은 의수로 돼 있고 다리를 올리는데 나무로 돼 있는 다리, 두 다리가 깜짝 놀라고 뒤로 물러가고 전체가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12살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눈 위에서 10시간 동안 버려졌습니다. 그 바람에 두 팔과 두 다리를 모두 잘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의욕을 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리라,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살리라, 나는 성공할 것이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내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운명에 탄식하지 않고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양팔과 양다리 없는 나도 노력해서 은행장이 되었는데 당신들은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먹고 놀기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상위군사들이 한 사람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일에 대해 도전하게 될 때에 이기게 되면 내가 삶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지게 되면 패배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브링클이라는 뉴스캐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먹을 것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왜 벽돌이냐? 그러면서 벽돌을 그득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귀하게 여겨서 주춧돌로 삼아 아름다운 집을 짓기도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국가의 운명까지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15살 정도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 나라 말을 배우고 매사의 정직과 성취를 통해 왕의 신임을 받음을 통해 나라가 3번이나 바뀐데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잘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요, 아무리 내 속에 꿈과 계획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하는 이 세상은 천사들만 있는 낙원이 아닌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도저히 먹어 들어가지 않는 악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불러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 아버지 부모까지도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존경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별과 달부터 해서 집단부터 해서 절하는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자기 신세 타령하고 꿈 타령이라 하고 환경 타령이라 하고 일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맞아 죽었든지 아니면은 더 힘든 곳으로 팔려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꿈 이야기 한마디도 말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철저하게 노예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요셉의 행동했던 것, 다니엘의 행동했던 것은 우리 특별히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귀한 교훈이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세상의 무엇으로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하늘 높이 떠 있는 진리로는 한 사람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성육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성육신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성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무슨 말인 것이요? 내가 낮아지고 그 자리에 와서 행하고 남들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러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세상 천국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믿음의 삶으로 덕을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성육신으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진리를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여줄 수가 있고 내 삶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질 때로 낮아져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정죄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될 때에 비로소 진리가 되는 것이요. 만약에 그 진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몸으로 입고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처럼 사셨고 우리보다 훨씬 비참한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성육신시킨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똑같이 낮아지는 것이요, 그럴 때 진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꿈 이야기 타령하고 내가 얼마나 고귀하게 살았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졌던 그 주위의 아래까지 내려가서 주인을 섬기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기로 결정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 줬던 보디발 주인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 자기를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풍습으로 볼 때에 노예들과 얼마든지 여주인이 가지고 장난과 같이 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주인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사람 관계도 절대로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배반하지 안 돼요. 고맙게 생각하시고 내가 의롭게 살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의 삶에 보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죄를 타협하게 살 것인가 의롭게 살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우리 선택 속에 달려있는 것이요.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살 것인가 죄로 타협할 것인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삶 속에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주시는 어려움 가운데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인내하고 견뎠던 아름다운 모든 고난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쓰임받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보디발 부인을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타락했더라면 성경 이름이 나와 있겠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 참았다 한다 하더라도 범죄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난이나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러한 유혹인 것이요.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믿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내가 잘못 믿는 것은 아닌가?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 의심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타락된 삶, 아니면 옛 모습으로, 아니면 그 성질 못 이겨서 벽에다 이마 박고 성질 부린 사람들, 이런 것도 다 유혹인 것이요.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집요한 그리고 무서운 유혹에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 자신 마음에 가지고 있던 진정한 존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존귀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틀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유혹에 빠지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존귀함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는 것이요. 요셉은 노예로 전락했지만 마음만은 절대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존귀함을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노예가 되어 애굽에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화까지 성질까지 부리고 산다면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살아가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이민생활 미국에 적응하기 힘든데, 경기도 안 좋은데,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 부부간의 싸움까지 하면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어려울 때일수록 아내를 더욱더 사랑한다고 보담해줘요.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은 아내의 고마움을 더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힘없어 보이는 그 어깨를 다듬어 줄 수 있어야 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서로 간에 분노를 터뜨린다면 진짜 시험이 돼버려요. 진짜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가 진짜 위험이 되는 것이요. 위기가 되고, 어려울 때 아내나 남편이 절대로 서로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진짜 싸우고 싶으면 어려움이 끝난 후에 싸워야 되는 것이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외부적으로 스트레스 잔뜩 받고 눌리는 상황에 서로 화내고 싸우고 각방을 서게 된다면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부부간에 더욱더 하나 되고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부부간에 싸우시고 각방 쓰고 서로 간에 원망하시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비참해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정 속에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회복시켜 준다 하더라도 우리 입술로 다 토해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쉽게 화를 내지는 않는 것인가? 내가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인가? 내가 너무 쉽게 좌절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쉽게 내 자신을 좌절하고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계속 파괴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 그렇게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진짜 비참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몸은 비록 노예가 있을지 몰라도 그는 절대 마음은 노예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었고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귀함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여자의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사신 존귀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절대로 마음대로 살아서 안 돼요. 내 몸을 마음대로 부려서도 안 돼요. 마음대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존귀로운 자답게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고난은 옵니다. 이 요셉이 언제 고난이 왔냐면 가장 하나님과 동행할 때였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해, 모든 것이 딴 사람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하나님보다 형통하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남에게 보복을 받아 감옥에 가느냐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신다면서도 이 일을 막아주시지 않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인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요.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은 사람이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의 영성이나 속사람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나의 삶 속에 불어닥치는 순간 내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사업도 잘 되죠? 가정도 문제 없죠? 자녀들도 괜찮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주여 그러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극히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복을 주셨구나 해서 속 사람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느끼게 될 때에 그때서 속 사람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성경 읽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약할 때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이요. 강할 때는 교회 안 나옵니다. 잘 여행 다니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세상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서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이 삶이 바뀌는 것이요. 미국 기독교 실업인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지금까지 신앙과 경영과 체력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기독교계 유명한 사람, 아드 디마스라는 장로님입니다. 그는 예전에 사업을 아주 크게 하다가 실패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빚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는 빚을 갚으라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수령에 더 빠졌습니다. 할 수 없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다. 네 태도가 문제다. 왜냐하면 너 사업의 주인이 네 자신이 아니냐.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슨 너의 심부름꾼이냐? 너의 보좌관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면 사업을 책임져 줄 것인데 그때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 다음부터 모든 일에 계획부터 결제까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 사업을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 한다고 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서사방으로 뛰어다녀요. 믿음의 삶, 교회 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놈 돌았다 그랬대요. 망하러 가니까 밤낮으로 일해도 안 되는데 주에 사업한다고 돌아다니까 영 망하고 말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점점 사업에 생활의 복을 받기를 시작하고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놀라울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절실히 깨달아요. 저 같은 자야 아드 디마스 장로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죠. 조그마한 사업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한 40명 정도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부터 모든 사람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시간만 나면 예배당에 왔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오전 한 10시까지 사무실에 있고 직원들한테 일 전부 나눠주고 그리고 사무실, 앞뒤 사무실 쭉 전부 다 직원들 다 둘러보고 인사하고 그리고 저는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잔디 뽑고 물 주고 청소하고 그리고 교회 행정 일들 봤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입이 최고로 많이 오를 때가 내 시간은 사무실에 적게 있었는데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해줬던 그때 제가 보통 일할 때보다 3배까지 올라가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보고 왔다가 그냥 바로 가고 사람 도와준다고 한인봉사센터 회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직원들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 사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잘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한다. 우리 다시 한번 복창할까요?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해 주신다. 내 사업, 내 가정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이 아드 디마스 장로는 사업을 운영하며 세우는 원칙이 6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부르짖죠. 대표성의 원리 속에 두 번째가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사업하시든 직장하시든 가셔서 오픈하시기 전에 15분 전에만 가셔서 기도하고 해보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내 사업 운영해 주세요. 아니면 오늘 직장에서도 주님께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내 상사를 케어하시고 내 직원들 잘 돌봐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 얼마나 기쁜지 아시죠? 남에게 나눠줄 때 얼마나 기쁜 거 아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더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예.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냐는 거예요. 내 삶의 진짜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입으로만 그리고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권능도 나타낼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의 진짜 중심이 나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 무슨 일이든 해석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돼요. 왜 내가 아플까? 왜 내 사업이 지금 안 될까? 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인생이 법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복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멸망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우리 삶 속에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대원칙입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각하더라도 내 대원칙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내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핫함 주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서라도 불러 들으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 대원칙을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그 어려운 일이 우리 속에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교훈한 게 뭐예요? 요셉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 같으면 우리가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마른 우물에 빠뜨린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께 역사하셨고, 그를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미디안 대상에게 팔려가서 그것도 하필이면은 중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 그때 시위대장으로 있는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게 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게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받는 것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결국에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된 것도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열심히 제비를 뽑아도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마른 우물에 요셉을 가두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종으로 팔아도 결과적으로 어느 집으로 종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뒤로 넘어지더라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죽이려고 어마어마하게 모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요셉의 운명은 보디발 아내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시위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갈 수도 그 운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요. 제비를 뽑아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는 것이요, 우리는 역사를 기록할 때에 영웅이든지 위대한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사람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를 결국 주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병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천하 장군, 나만 장군 같은 사람, 대통령, 왕,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니라.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쪽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도록 만드셔야 돼요. 내가 뭐 똑똑하다고 내가 내세우면 안 돼요. 보면 요셉을 통해서 오늘 보면은 요셉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들도 있고 보디발도 있고 그의 아내도 있고 떡 굽는 반원도 있고 술 맡은 관원도 있고 애굽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의 축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돌고 있었던 것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돌고 있다는 것이요, 요셉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후에는 하나님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꿈대로 되었잖아요. 꿈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인 것이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의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삶에도 우리 현실에 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지으신 분은,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싸움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시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력에 선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